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그래서 이 3절의 맨 마지막 말씀,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이 이제 주어지고, 그리고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절이 주어지고, 그 부활절이 이제 매년 조금씩 이제 달라집니다. 그 기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활절이 정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40일을 거슬러 오는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40일 기간을 말하는 게 사순절이고, 그래서 올해는 4월 9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주일을 빼고 40일을 거슬러 올라오면 2월 22일이 수요일이 이제 사순절의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제2의 수요일이다, 애쉬 웬즈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 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과정의 순환과 고난,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자신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본문은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되는데,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교훈을 백성들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1편은 아주 짧은 세 개의 절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시편 기자인 다윗 왕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제 새롭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마음이 참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그렇다. 이 앞에 있는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말에 연속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하다. 그런데 이 말씀의 뉘앙스는 오히려 내 마음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리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그가 이렇게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기 이전에는 어떠한 상태였을까?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고백하죠. 자, 같이 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렸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재 상태이고, 그 이전에는
교만한 마음도 가졌고 오만한 생각도 했고 그리고 욕심도 부리며 살아왔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한때는 뭔가 좀 크고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시도했었겠죠. 얼마간은 성공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큰 실패를 맛보게 되었고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이제 교만과 욕심을 다 버리고 내려놓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얻게 된 것이 바로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평안함과 따뜻함을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하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누렸던 것이다. 그것과 유사하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엄마 품에서 아이가 젖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 본다면 그렇게 평화롭게 고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배고픔도 갈증도 해결하며 살아왔던 그 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뗀다고 하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의 젖은 아이가 보고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젖을 떼는 과정이 평안하고 쉬울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을 수 없다. 이 상실감은 어떤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 얼마나 보채고 얼마나 까탈을 부렸겠어요. 그러나 결국 이 아이는 젖을 떼야만 하는 시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젖을 떼기 위한 어머니와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채고 울고 까탈스럽게 구는 이런 과정들을 다 이런 갈등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비로소 이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거죠. 내 어머니의 젖이 아니라 다른 데서 배고픔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가 다른 걸 물려주면 그걸 먹게 되고 또 이유식도 먹게 되고 이러면서 배고픔도 해결하고 갈증도 해결하면서 더 이상 이제 아기는 어머니와의 전쟁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비로소 어머니와 아기는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더욱 우리에게 다가오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갈등의 관계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다 해결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제는 내가 평안하게 되었다.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의 성경에서도 아마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아주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의 저자가 주로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저자로 등장하는 아주 많은 시, 그 중에 이제 시편 131편도 포함이 되는데 그가 실패했던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부하의 아내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와 또 징계도 받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죽는 자녀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아들의 배반을 통해서 왕위에서 침탈을 당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도 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었던 죄로 인한 결과를 그가 받은 것이죠. 어쨌든 뭐 그 사건을 제가 되풀이해서 살펴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교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이 사순절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잘 살펴야 하죠. 왜? 시편 기자 다윗왕과 같은 시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특별히 지금 젖된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 비유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을까, 앞으로 벌어지게 될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가려져 가고 있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로 멀어져 가는 세태 가운데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안정감을 얻기를 원하지만 점점 그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최근에 챗 GPT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그 AI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세상이 참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구나.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세상에 이런 과학기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는 얼마나 많은 타락과 또 도덕적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 세타 속에서 우리는 정말 평안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참된 평안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물질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세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이전 투구하는 세상 속에 우리도 가지려 하고 원하고 바라고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계속된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염려는 늘어가고 걱정은 늘어가죠. 우리 자녀가 더 좋아지고 나아지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걱정과 염려는 늘어가게 되고 우리 마음의 평정은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어디에서 살까? 너희 자녀가 어떻게 될까? 너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지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에 대한 말씀들을 다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달라고 구하고 절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약속의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다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얻고 누리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의 설명을 보면 왜 그런지가 분명히 이해됩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으니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한 것에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아무런 약속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사도는 네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받은 것으로 여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염려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무슨 약속하시는 음성이 들려온 것도 아닌데 아무런 징조도 없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래도 염려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말이에요. 아무런 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해 주실 것을 뭐해라? 믿어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기도하는 내용을 주실 것으로 어떻게 해라? 믿어라.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믿음으로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참되고도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고 그러면 이건 말뿐인가요? 바울 사도는 그냥 말장난지고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바울 사도는 이걸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1절에 자신의 과거 얘기와 현재의 결단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그래서 나는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3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니까 결국 그 평안을 얻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장난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여러 가지 실패의 과정 속에서 그는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모든 인생의 실패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이것을 깨달으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이 실패했던 것에 반대 포지션을 잡아서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갈등의 관계, 실패하는 관계가 아니라 성공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지 않고 갈등의 관계를 유발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 자기 혼자 힘으로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과거에 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나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자신감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에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도하게 되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면 그게 교만이고 오만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넘어서서 내가 해야만 한다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꾸 나를 인정해주고 지켜 세워주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넘어서서 이제는 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고 나만이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교만과 오만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또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바리새인은 열거했던 이런 불의한 일들을 나는 하나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하는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특별히 이 세리와 다릅니다. 다르다고 그는 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인지 자기 자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인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세리의 기도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순절에 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하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소개하신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요.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아니, 하지 말라고 한 불의한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하라고 하신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 바치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보신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는 자기가 잘하는 걸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자기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가 잘하고 있다고 말한 그런 것들은 그가 생각한, 자신이 판단한 기준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더 잘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그는 자기가 잘하는 것만 내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왔다고 자부한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몇 가지를 잘 지켰어도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누구?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강도질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비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크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고 자기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서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혹시라도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나의 판단 기준을 내세우며 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내세우며,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 마지막 1절 마지막 구절 C절에서 하는 말씀도 주목해야 되죠. 같이 봅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깨닫고 나서 새롭게 세운 삶의 목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뭔가 큰 일을 해보려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해보려고 했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자기 삶의 목표에서 그는 그런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일을 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분은 또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마음을,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자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번 마음으로도 한번 계속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죠. 시작.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빌립보서 3장 4,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도 육신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가 할례를 받은 것, 베냐민 지파의 일원인 것, 히브리 사람인 것,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적으로 흠잡힐 데 없이 살아온 것,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을 때 바울이 다시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인정받는 것에는 다 해로운 것들에 불과하게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해로운 것이며 내가 오물처럼 버려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오히려 삶의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그가 소망을 둔 것은 바울 사도가 가진 새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행하신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본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새 목표였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그가 살아왔던 삶도 아주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중요한 삶의 과정이었을 텐데 왜 그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분토같이 버리고자 하고 오히려 그가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걸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부터 그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과거의 믿음에서는 이렇게 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가 가진 새로운 참된 믿음은 바로 이런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 나의 신념에 근거하고 내가 아는 조그마한 지식에 근거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어떠한 변화의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도 거리낌 없이 따라가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이 세상에서 갈고 닦았던 것, 힘들어 싸웠던 모든 것들을 다 오물과 같이 내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이루려 했던 모든 시도들, 그것을 다 내려놓은 바울 사도처럼 우리 삶의 길을 잘 더듬어 보시고 내가 걸어왔던 오만과 교만의 길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참된 고요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